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님 처음과 나중이시고 하나님 주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시며 충실하시며 인애로우시고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권능을 하나님 권능의 손 가운데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과 동의하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하는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날 오랜만에 뵙죠. 예, 저번에 집회도 가고 그래서 이제 좀 화요일날 보지 못했었는데 예, 네, 감사합니다. 간사님 섬겨주셔서 간사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항상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은혜롭고 좋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하베스 샬롬 교회에 가보니까 어떤 한 여성분이, 자매분이 인도를 하더라고요. 혼자서 새벽에 인도하고 계시는데 간사님보다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막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보시지만 먼저 보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해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네. 오늘 계속해서 중보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보기도, 그리고 중보의 사람 예레미야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중보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중보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중보란 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정을 나누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과 목적의 그 뜻을 결합하는 것. 좀 말이 어렵지만은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이 있으시죠? 그냥 주님께서 심심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거나 그냥 한번 이 땅 구경 삼아 그냥 마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과 뜻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온전하신 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뜻에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아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참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모이고 같이 함께 하지만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중보자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와도 구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되게 감성적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주님의 진리와 공의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이 주님이 주님과 같이 그런 사랑이 없고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에게 그렇게 아무런 그런 감정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될 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알게 될 때, 바로 주님만이 그런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아름다운 감정을 느끼게 될 때,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될 때 주님의 그 새로운 모습들, 주님의 아름다움들, 그리고 구원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상급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어떠한 다른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좋은 집과 좋은 차들과 뭐 좋은 뭐 어떤 음식들과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주님이 주시기에 먼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가장 큰 상급으로 중보자들 가운데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돌파와 그런 어떤 부흥들이에요.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장 먼저 주님의 큰 상급인 마음을 아는 것을 큰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의 상급을 통해서 나타나는 중보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자비와 은혜가 없는 곳에 그것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풀어지도록 가져오는 것이 중보의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과 자비와 은혜가 없는 그런 땅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자비가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내는 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분이시는가? 주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드린 말씀인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그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왕에게 가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요시야 왕 시대 때였는데요. 그 요시야 왕 시대 때는 정말 부흥이 있었던 시대예요. 하나님께 돌이킨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기에 막 이렇게 주님께 섬기고 있다. 주님께 잘 섬기고 있다. 우리는 회복했다라고, 우리는 부흥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는 아니다, 마음을 돌이켜라라고 다시 한번 그들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13년 동안 그 다스린 해에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돌아오게 했던 의로운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시기에 어떠한 그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그런 내용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멀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땅의 그런 심판을 얘기하면서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다 죽게 될 거다.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그 마음의 중심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이 돌이키는 것을 그 마음의 중심을 삼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는 심판을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런 그 자비와 공의가 함께 계신 그 진리와 정의와 그리고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함께 계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구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좀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에 정말 충만하신 분이세요. 가득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정이 정말 우리보다도 더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심판을 내리시기에 정말 그런 아픔들을 소유하고 계셨던 것들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사랑하시는데 그 채찍을 드셔야 되는 그런 마음을 예레미야가 그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랑하기에 그렇게 어떤 그 예화를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을 때 어떠한 그 교회에서 멀어질 때 교회 지체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혼내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떠한 그런 그 지도를 받고서 자신이 어떠한 문제에 있는 것들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했다는 그 얘기들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시면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의 마음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주님과 함께 친구가 되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심판만 전하면 돼. 나는 그냥 부흥만 전하면 돼. 나는 하나님의 계시만 그냥 전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과 그 마음의 중심을 나누기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그것을 같이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냥 앵무새처럼 이 땅 가운데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그냥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메신저가 되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저번에도 간증했지만 그 하이드 베이커 집회 목사님 집회 갔다 와서 느낀 것은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참 제가 많은 그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떤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막 그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그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되는 또한 열정이 그곳에서 그렇게 나에게 전달되어져 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막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내가 마음 중심의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아픔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그 통일의 가장 핵심된 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정이 생기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불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정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누는 자.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마음을 나누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많은 그 지체들 가운데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교회 가도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하고 돌아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정말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나눌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 재밌는 얘기로 어떤 그 선생님이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는 친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르는 거야. 친구가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너를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한 예화가 있는데, 우리의 친구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공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주님 또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누구가 있느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중보하는 자들이 되기 원해요. 그냥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을 나누는 자,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 때로는 많은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주님의 그 슬픔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이유도 모르게 그냥 눈물로써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이유도 모르게 주님과 함께 기쁠 수도 있죠.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주님의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20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심판이 올 것이다. 20년 전에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가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그 열정을 또한 느꼈을까요? 예레미야의 그 20년 동안의 간증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그런 20년 동안 그 마음을 나눴던 교제들,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것들, 그것이 그의 간증의 모든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전했지만 예레미야가 전할 때,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단 몇 명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 몇 명만이 열매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몇 명의 열매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20년 동안 사역하는데 한두 명의 열매만 맺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의 그 마음에 그가 동참하고 그가 마음을 나누는 그 친구로서 그 자리를 더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 20년이라는 그 기간을 좀 생각해 볼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릭 조이너 목사님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릭 조이너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지진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을 했을 때 뭐 성천사님인가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이 예언이 이루어져도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비난받고 사람들이 떠나간다. 자기에게 남는 것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저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특별히 더 심판에 대해서 나눌 때. 근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 친구가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지만 그들을 대표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레미야서 1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 예레미야의 시대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대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많은 예배들이 있고 또한 어떠한 부흥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부흥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부흥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정말 많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으로. 제가 오늘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 우리 한국을 찾아보니까 한국이 정말 조그맣더라고요. 저기서는 조금 크게 그려진 것 같은데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한번 제주도나 독도 같은 그런 데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보면서 이 수많은 이 넓은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점으로 하나 찍혀있는 그 땅 가운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섬이랄지 어떤 그 아르헨티나인가요? 저 칠레인가요? 맨 끝에 꼬리 부분에 있는 어떤 점을 하나 봤어요. 근데 저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수백만의 인구가 살고 있을까? 주님은 그 사람들을 얼마나 그렇게 돌아오기에 그렇게 마음에 기도하고 계실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고 정말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 너희가 모여라. 모여서 그냥 어떠한 일을 모일 때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포기해 가면서 모여라라는 주님의 아주 강력한 그런 부르심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4장 5절 말씀에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처럼 땅이여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여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여서 알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도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사하고 그리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외치냐면, 모여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외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어떠한 그들이 원하는 그 부르짖음 무엇이었냐면, 예레미야의 부르짖음 무엇이었냐면, 모여서 무엇을 원했냐면 그 눈물의 은사를 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원한 것은 눈물의 은사였어요. 어떤 이제 주석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이 여려서 이렇게 주님만 생각하면 울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종종 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그가 감정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열었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눈물, 그리고 주님의 눈물의 은사를 구했어요. 그가 더 많이 울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원했냐면 내가 눈물이 모자라서 주님의 그런 눈물이 많은 자들 가운데 내가 그들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내가 밤낮으로 더 울었을 텐데, 더 울었을 텐데. 예레미야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눈물을 많이 흘려서 뭐 더 잘 보이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는 것을 하나님 울고 계시는데 내가 울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것이죠. 주님이 울 때 내가 울 수 있도록 나에게 눈물의 은사를 달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을 향하는데 나의 마음에 눈물이 없는 거야. 애통함이 없는 거야. 주님, 애통한 심령을 주십시오. 주님, 눈물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에 함께하는, 그 아픔들을 감수시키는 주님의 신실한 그 함께 울 수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보았던 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중보자의 그런 어떤 첫 번째 모델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델의 첫 번째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진통기도라고 하죠. 진통기도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아프지도 않은데 계속 하다 보면 아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애 낳는 것처럼 아파야지 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막 그 아픔들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처받을 때 너무나 아픈 것이 있죠. 막 나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주님께 가져가는 그 고통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때 막 그 진통의 기도를 드리는 것들을 봐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가족들, 나라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런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고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진통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눈물이 있고 막 진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이 자신의 딸이 죽은 것처럼 그 슬픔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은 슬픔만큼 가장 큰 슬픔은 없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녀 잃어버린 그 슬픔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슬픔과 같이 이 백성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눈물의 그 은사가 필요함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울면서 기도했던, 예전에 밤새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그 믿음의 중보자들, 그런 우리의 그 부모님들. 제가 한때 그 어떤 이렇게 제 페이스북, 지금도 페이스북에 어떤 한 여인이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는 뭐 70년대인지 60년대인지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한복을 입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제 마음을 그렇게 막 그 흔들리게 한 적이 있었어요. 막 눈물이 나게. 이분이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까? 저는 그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예,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어떠한 재정과 모든 것을 포기해가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유업들을 우리가 잊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아직 우리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 가운데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원한다면 주님이 다시 한번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태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눈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진정한 목자가 없음을, 이 땅에 그렇게 이 땅에 심판이 다가왔음을 외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17절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그러니까 곡하는 부녀라는 말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여성들, 그런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은사가 있는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곡하는 부녀들. 여러분, 어떠한 상처가 있고 어떠한 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와야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서 애곡하되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도록 그들의 애곡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오라. 그런 애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애곡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또한 그런 자들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예, 주님은 그런 자들을 모으고 계세요. 이 땅 가운데, 이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 가운데 정말 목자 없이 진정한 목자가 없고 이 심판의 메시지가 외쳐지는 마지막 말세의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자신은 말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말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언제나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좋은 날이 온다. 주님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준비가 그들의 메시지, 그 생각 가운데 메시지가 없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곡하는 자들이 모여야 합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울까? 왜 저들이 그렇게 슬퍼할까? 왜 그들이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가? 이 땅에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애곡하며 울 수 있는 자들이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부녀를 얘기할 때 중보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일하는 것들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담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중보 때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지만 주님의 그런 애통함을 느낄 때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그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죠. 저희 어머니가 그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번 주에 돌아가셨을 때 계속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많은 상처들이 있긴 했었지만 계속 그 자리에 지키면서 그들과 함께 그 아픔들을 나누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중보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기 원합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정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런 마음과 함께하는 그런 결합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 있는 능력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메마른 곳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풀어내는 자들, 그들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그 옆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아픈 사람들한테 아픈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뭐 좋은 말들도 있겠지만 그들 옆에서 그냥 울어주는 것만으로 그들이 막 위로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그냥 그들의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들의 마음을 그냥 조금이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위로를 얻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그렇게 중보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시며 그냥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중보하시며 하나님 울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마음의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눈물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중보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심판이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의 부흥과 하나님 이 땅의 추수들이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중보자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 영역들과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히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써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그렇게 곡하는 하나님 부녀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는 주님의 예수님의 하나님 그 보좌에서 흐르는 눈물이 하나님 강가같이 흐르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저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 특별히 저 하나님 북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그 억압받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 눈물로써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통하는 기도로 하나님 주님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아픔들을 하나님 주님의 아픔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의 감정들 우리 가운데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주님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서먹한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그 가슴에 하나님 손을 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어깨에 하나님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고통들을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그 슬픔들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진정한 하나님 메시지를 하나님 선포하는,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신 것 심판을 선포하는 주의 아름다운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을 향해서 울고 계시는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 그들을 향해 울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울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 함께 울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에사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불타고 있는 하나님 그 파란 불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북한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불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고통과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그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그 마음들 우리가 애써 외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하나님 긍휼하신과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증거하며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 민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같은 시민으로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그렇게 그들을 안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하나님 긍휼을 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북한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